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선배들이 신학생 필독서라고 하셨어요. 일본의 엔도 슈사코라고 하는 분이 지은 침묵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참 감동 깊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책은 지금부터 대략 한 400여 년 전 1620년대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천주교 박해를 배경으로 쓴 소설입니다. 포르투갈의 선교사, 천주교 선교사 로드리고 신부가 일본에서 포교하다가 나중에는 배교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러 일본에 들어왔지만 끝내는 배교하고 일본 땅에서 배교자의 낙인을 쓰고 살아갑니다. 결론만 들으면 우리는 그 선교사님의 삶을 오해하고 욕할 수 있지만 실상은 안 그렇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도 식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배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신자들 그리고 신부님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인간이 견디기 힘든 온갖 고문들을 다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바닷가 해변에 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나무 십자가에 매달아 놔서 물이 잠기면 그 물에 잠겨서 죽도록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멍 매달기라는 것으로 고문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습니다. 사람을 묶어서 거꾸로 매달으면 피가 머리에 이렇게 다 쏠리겠죠? 그럼 나중에 머리가 터져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 뒤 양쪽 뒤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귀를 찢어가지고 피가 머리로 몰릴 때 이 피가 귀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떨어져서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힘들게 고문하는 고문을 자행하는 겁니다. 이 로드리게 선교사님이 감옥에서 밤에 잠을 자는데 처음에는 코 고는 소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코 고는 소리가 아니라 이 구멍 매달기 고문의 사람들이 밤새 힘들어서 신음하는 소리였습니다. 만약에 이 로드리게 신부가 배교한다면, 예수님을 버리면, 그러면 저 신자들은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신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 내가 배교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배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배교하는 방법은 성화, 예수님 사진을 앞에 놓고 예수님 사진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사진을 밑에 놓고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는 겁니다. 로드리게 신부는 자신이 한평생 사랑하고 섬긴 예수님의 얼굴, 아름답고 자애로우신 그분의 얼굴, 감옥에서 수많은 고문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얼굴, 그 선하신 얼굴을 자기 발로 밟고 지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발을 내밀려고 하는 그 순간, 성화 속의 예수님께서 슬픈 듯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드리게 신부에게 말씀합니다. 밟아도 괜찮다. 너의 발은 지금 아프겠지? 그 발의 아픔만으로 이제는 충분하다. 나는 너희들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어 갖겠다. 나는 너희들에게 밟히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나 너희들의 아픔을 나누어 갖기 위해 십자가를 졌단다. 예수님의 얼굴을 밟으라고 하는 음성을 이 신부님은 듣습니다. 신부님은 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줄 알고 원망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단다. 주님은 침묵하고 계셨지만 그분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씀하고 계셨고, 이 신부님은 예수님의 눈빛을 가슴에 안고 남은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언어라는 것으로 서로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소통의 1차적인 매개체는 언어입니다. 근데 이 언어는 또 소통의 적절한 도구가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아무리 많은 말로도 다 담을 수 없는 것들이 있고,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경우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담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을 해도 우리는 그것을 다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언어의 한계를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하더라도 그게 곧 소통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일주일 168시간 동안 수많은 말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중에는 아무런 무게가 없는 공허한 말들, 때론 썩은 음식물 같이 냄새나는 말들, 가시가 돋친 것 같은 말들, 사람을 속이는 가증한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말들 속에 정작 건질 수 있는 말들은 많지 않음을 우리는 종종 느낍니다. 저는 가끔 혼자 생각해 봅니다. 몇 년 전에 내가 한 말들, 또 내가 들은 말들, 지금 나에게 얼마나 가치 있고 무게가 있을까? 20년 전 혹은 30년 전 내가 들었던 대부분의 말들 거의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겠죠? 근데 그때 그 눈빛, 그 느낌 아직도 제게 살아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아버님의 그 눈빛, 수십 년이 지나도 제 가슴속에 살아 있습니다. 어릴 적에 저를 가르치셨던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의 설교는 거의 생각 안 납니다. 근데 그분들의 눈빛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앞으로 세월이 흐른 후에 언젠가 제가 만났던 분들도 제가 한 말은 다 잊어버리겠지만 제 눈빛은 기억하고 계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말수는 좀 줄이고 진실함과 따뜻함으로 살아가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어떤 눈빛들이 기억되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3년간 따라다니던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주님의 눈빛은 어떠셨을까요?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남들처럼 뒤에 서 있든지 아무 말을 안 했으면 좀 낫을 텐데, 남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얼마나 부끄러워요? 이때 예수님의 눈빛은 어떠셨을까요? 원망의 눈빛? 미움? 증오의 눈빛?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빛 속에 원망, 미움, 화남, 서운함, 아쉬움, 일도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눈빛은 그냥 한없이 사랑스러운 자애로우신 아버지의 눈빛입니다. 예수님의 눈빛 아래 품을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눈빛은 가장 따뜻한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 아래 녹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온유하고 부드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가장 향기로운 부드러움입니다. 가장 찬란하고 아름다운 눈빛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찬란한 아름다움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빛, 그날의 그 느낌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베드로의 영혼에 강렬하게 박혀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칠 때마다, 낙심될 때마다, 속상할 때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이 베드로에게 새 힘을 주셨고 위로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 전진하게 하셨을 겁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눈빛이 여러분의 영혼 한가운데 자리 잡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눈빛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눈빛은 사랑과 용서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전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돼서 집에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한 말씀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한 말씀도 안 하셨지만 온 몸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줘라. 그리고 가장 귀한 살진 송아지를 잡아 우리 잔치를 하자. 정작 돌아온 아들에게는 한 말씀도 안 하셨지만 아버지의 모든 마음을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너의 모든 것을, 네 존재 자체를 전부 다 사랑한단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을 다 용서한다. 어리석은 형님은 동생의 죄를 따져 물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아들의 과거와 죄는 이미 다 싹 지워버리셨습니다. 아버지는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싹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의 죄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언급할 이유도 없습니다. 찬송가 255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너희 죄 사하여 주사 너희 죄 사하여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사람들은 우리 가슴에 주운 글씨를 새겨 넣으려고 애씁니다. 우리를 쳐다보며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돌아온 자들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배반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의 과거에 대해서 한 말씀도 안 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은 사랑과 용서 그 자체입니다. 예전에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자신의 눈빛으로 직접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네 마음 다 안다. 괜찮다. 괜찮아. 나는 그런 거 신경도 안 써. 주님의 눈빛은 사랑과 용서의 눈빛입니다. 둘째로 그것은 치유와 회복의 눈빛입니다. 예수님의 그윽하고 깊은 사랑의 눈빛 아래서 베드로의 숨겨진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아물어갑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베드로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상처들을 다 알고 계셨고, 베드로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만나는 그곳에서 그 순간 주님이 베드로를 치료해 주십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주시고 사명자로 쓰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죄덩어리인데, 배신자인데, 거짓인데 무슨 양들을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죄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보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의 모든 상처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순간,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그 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줄 믿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책 중에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도 좋지만 저는 그 한 줄 제목이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심으로 이제 우리도 치유자로서 사명자로서 일할 수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책 중에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주인공 피에르가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적군 장수 다부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에르는 살고 싶어서 열심히 자기를 변명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저런 이야기를 하고 상황이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적군의 장군 다부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피에르는
죽음이 엄습함을 느낍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적군의 장군 다부가 눈을 들어 피에르를 찬찬히 쳐다봅니다. 몇 초 동안 두 사람은 서로를 쳐다보았고 응시를 하는 동안 전쟁이라든가 재판이라든가 하는 일체의 조건을 초월한 인간으로서의 관계가 두 사람 사이에 맺어졌다. 이 순간 그들은 이 어렴풋이 무수한 사물을 느꼈다. 그리고 자신들은 둘 다 인류의 아들이자 동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장군 다부는 주인공 피에르를 살려줍니다. 언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서로의 시선이 부딪히면서 만나면서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을 만들어 냈습니다. 예수님의 그윽하고 깊은 눈빛이 오늘 우리의 영혼을 치료했듯이 우리의 넓고 깊은 눈빛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녹여야 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눈빛은 기대와 희망의 눈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베드로를 믿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사랑 고백이었습니다. 시몬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시몬아, 나는 너를 믿는다. 이때 예수님의 눈빛은 제자 베드로를 향한 무한한 신뢰와 기대의 눈빛입니다. 이 눈빛은 이후에 베드로가 자신이 없을 때마다, 자신의 무능함에 속상할 때마다 베드로의 영혼을 깨워주고 그에게 열정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제가 10대 때 그 신문 선생님의 상록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동네 이야기니까 우리 고향교회 모교회, 옛날엔 부곡교회였고 지금은 상록수 교회죠. 그 교회를 배경으로 쓴 소설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내용 중에 해당화 필 때라고 하는 소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해당화가 필 때니까 4월달이겠죠? 그 바닷가는 아마 지금 한진 앞바다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봄에 해당화가 피는 바닷가에서 주인공 박동혁과 채영씨는 서로를 향한 마음을 알게 됩니다. 이때 남자 주인공 동혁이 채영씨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3년만 더 농촌 계몽 운동에 힘쓰고 나서 우리 결혼합시다. 그때 채영신이 대답합니다. 3년이 아니라 30년이라도, 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당화가 곱게 핀 그 밤의 그 바닷가에서 두 사람의 눈빛은 자유롭게 해방된, 계몽된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의 눈빛이었겠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세상이 두려워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피했던 여인입니다. 내가 싫었고 부끄러워서 숨었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스스로 마을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새로운 은혜의 샘물이 솟아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예수님의 눈빛은 기대와 설렘의 눈빛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너를 통해 포로된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열어주기 원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빛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저앉고 넘어지고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짓고 부끄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의 모든 죄를 지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녹이시고 다시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설렘과 기대임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의 눈빛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서는, 나아가는 교회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